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네. 수지 씨. 네. 웬일이에요? 제가 목사님 정말 직접 뵙고 싶어서 상훈이 오빠한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이 자리를 꿰찼군요. 네네. 상훈이 오빠 고마워요. 네. 상훈 씨가 등치로 밀릴 사람이 아니니까. 상우 씨가 어디 갔군요. 네, 그런가 봐요. 갔어요. 그래서. 네. 반가워요, 정말. 네, 목사님. 네. 아마 제 시간에서는 아마 처음들 맞아요. 보는 분들이 그래서 있을 거예요. 오늘 저도 살짝 조금 두렵습니다. 왜요? 오늘 누님들 3명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려다 보니까 얘기의 분위기가 누님들 그랬는데 그 앞에 괄호가 있어. 기센 누님. 그런 거지. 어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왜요? 들켰어요? 아니, 오늘 집에 못 간다. 너 죽었어. 네. 수지 씨가 노래하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재즈를 이렇게 맛있게 부르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조금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실례인 줄 알지만. 상훈이 오빠 오세요. 그러면은 한 소절만. 네. 제가 두 가장 소절 좋아하는 하셔야 노래. 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유라비야. 제가 항상 힘들 때 위로를 얻는 찬양입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어우, 눈물 제가 났어요. 이제 군목 생활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군목 생활을 했는데 저의 일을 돕던 군종병이 있었어요. 네. 군종병의 직무를 그렇게 썩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참 잘해. 그래서 최전방 철책선 부대에 있는 병사들을 방문하면 거기는 이제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철책선을 지켜야 하니까 소대별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외롭잖아. 아주 떨어진 장소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군종병이 기타를 치면서 그 곡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럼 다 울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맞아요. 그렇죠. 격절된 장소에서 그 곡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면 네, 맞아요. 인생이 외롭다가도 힘들다가도 일어설 힘이 생기죠. 참 좋으네요. 네. 고마워요. 네. 역시. 음원도 있으니까 옛날 이름 아가 치시고 재즈 버전으로 불러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기도하네요. 네. 깨알 같네요. 깨알 같죠? 네. 네. 오늘 이제 그럼 잠언 공부를 한번 할까요? 네. 오늘 공부할 대목은 잠언 2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수업 잠언 55강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오늘 미란 씨부터 좀 낭독해 줄까요? 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옷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보는 15절이 또 다투는 여자가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잘 싸우는 여자. 네. 남자들도 잘 싸우는데 왜 늘 이렇게 다투는 것은 여자로 나오는지. 그러게요. 남자 입장으로서 항상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 그죠? 괜찮아요. 네. 여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이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어떤 그게 이제 조용한 가운데 굉장히 좀 소음이 될 수 있기도 해서 약간 어떤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나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물바지 통을 타고 비가 내리면 네.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도 이제 지붕에 스며든 물들이 떨어지잖아요. 예. 낙숫물 네. 똑똑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돌을 갖다 놓거든요. 이렇게 네. 네. 돌이 파여요. 맞아요. 예. 오래 있다 보면 그죠? 그러더라고요. 물로 돌을 판다는 게 참 놀랍죠. 그런데 뭔가 정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지낸다고 하는 건 영혼의 깊은 상처가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맞다. 그 느낌이 딱 오죠. 네. 돌이 패인.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예. 초등학교를 저는 이제 4학년 초까지 시골에서 다녔는데 네.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네. 어린아이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타박 신장로길을 따라서 네. 그렇게 가는데 대개 다 초가집이에요. 그때는 집들이. 네. 근데 거의 학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집 하나가 초가집이 아닌 집이 있었어요. 네. 네. 함석집입니다. 함석지. 함석으로 이렇게 지붕을 얹은 집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갈 때나 혹은 학교에서 올 때 그 집에 가. 왜요? 그 집 앞에. 응. 왜냐하면 함석 위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듣느라고. 하는 소리가 초가지붕에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굉장히 그 재미있었던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마치 양철북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퀸터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양철북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데 오스카라고 하는 소년이 3살 때 이 세상에 얼마나 폭력에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알고 더 이상 자라지 않기로 다짐해요. 와. 그래서 그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아. 그런데 이 아이의 유일한 취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양철북 두드리는 거예요. 네. 양철북을 탁탁탁 두드리는데 어른들이 희한한 짓 할 때마다 이걸 두드려 애가. 그리고 어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만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 캬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어떻게 큰지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양철북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찬미하는 사람들이 군중 집회를 다 엽니다. 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요. 사람들이 행진을 쫙 하잖아요. 근데 이 오스카라고 하는 소년이 연단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탕탕탕탕탕탕 두드리는 군악대 연주를 보면서 자기도 흥겨운 거야. 그래서 두드려요. 근데 뭐냐면 박자를 안 맞춰.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리죠. 헷갈려. 그쵸. 그게 발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군사 퍼레이드가 춤판으로 바뀝니다. 괜찮아. 그치. 멋지잖아. 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야. 갑자기 양철북 생각이 납니다. 네. 아, 그 장면은 진짜 꼭 보고 싶은. 네, 그렇죠. 장면이에요. 굉장한 장면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군대의 퍼레이드. 네. 히틀러를 찬미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엄숙하게 이러고 있는데 두드려서 발이 꼬이게 만들고 스텝이 꼬이고 네. 나중에는 꼬인 스텝 가지고 춤을 추고 네. 이게 상징성이 강한 진짜. 것들이죠. 옛날 신화에는 보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네. 신화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네. 부르거든요. 근데 그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부르면 돌도 나무도 춤을 춥니다. 네? 노래는 모름지기 그렇게 불러야 오늘 노래 부르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제 꿈을 돌을 한번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움직일 때까지. 돌춤을 보고. 위험하다. 움직일 때까지. 네. 여하튼 얘기가 딴 데로 가긴 했습니다만 네.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사람, 네. 사사건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피곤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맞아요. 일이죠. 정말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할 때 다르다고 안 하고 틀리다. 틀리다.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수 네. 다르다고 말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나하고 같아지지 않으면 불편해져. 네. 동화시키는 거. 근데 이 앞에 동화라고 하는 말에 물론 이건 애들 읽는 그 책 네, 얘기가 네. 아니고 네. 동화시키는 거야. 네. 동화시키는데 그 앞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폭력적 동화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똑같게 만들려고 한다면 네. 그게 이것도 잘라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힘들어. 동화시키는 세상이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말이 좋을 때도 있지만 네. 그것도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사불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옛글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화이부동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로울 화자 쓰죠. 화이부동이라. 조화를 이루긴 하지만은 똑같아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죠. 네.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꽃밭을 보더라도 하나의 꽃만 꽃밭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날 때 아름답죠. 다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다툰다고 하는 말은 대개 뭐냐면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네. 불어오는 바람을. 그다음에 여기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세죠. 네? 미끈미끈.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오른손도 긍정적 의미로 쓰고 네. 기름도 긍정적 의미로 씁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부정적 의미로 발생되고 있어요. 네. 이 대목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몇 달 전에 네. 제가 그 강원도에 있는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바닷가에 가서 그분이 거기 사는 분인데 자꾸 조개 껍질을 주워요. 그래서 아니 여기 사는 양반이 왜 이렇게 조개 껍질을 주워? 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가자 주워온 조개 껍질을 쭉 상위에 늘어놔요. 네. 그리고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러더니 목사님 보세요. 요 종류하고 다르죠? 네, 달라요. 그러더니 요건 같은 종류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게 같은 종류인데 자세히 보니까 문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같은 종류의 조개인데도. 네. 그렇죠. 다 다르네요. 저마다. 그렇죠. 세상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네. 왜 나처럼 생각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툼을 일으켜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을 그런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제어할 수 없는 바람. 자꾸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바람과 네. 같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합리적인 이론도 그에게 안 통합니다. 네. 그렇죠. 논리도 합리성도 통하지 않고요. 태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고 말죠. 그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존재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직역을 하자면 쇠는 쇠와 함께 사람은 제 이웃의 얼굴과 함께 그런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네. 그런데 쇠는 쇠로 단련한다고 얘기하죠. 네. 정말 따지고 보면 그래요. 쇠라고 하는 거 단련하는 거 보면 옛날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풀무불 속에다 쇠를 넣어요. 네. 그 풀무질을 열심히 하면 빨갛게 달아오르죠. 네네. 그럼 부집개를 잡고 그것을 꺼내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올려놔? 모루 위에 올려놓고 모루 위에. 망치를 가지고 때려요. 때립니다. 그죠? 네. 아주 리드미컬하게 때리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엔 담금질하고 물 속에 네. 푹 집어넣고 또 풀무 속에 집어넣고 쇠로 쇠를 단련하는 거죠. 우리가 연모로 쓰고 있는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6번, 7번 정도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만 쓸만한 쇠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쇠로 쇠를 단련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철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얘기하고자 함이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친구와 더불어 사귀고 부대끼는 과정을 통하여 예리해진다. 네. 그런 말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다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는 단독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지? 단독자. 그러니까 단독자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네. 단독자.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 사는 존재는 아니죠. 네. 더불어 살아야죠. 그래서 단독자이고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와 더불어서 연대하는 연대성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지만 네. 그러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책임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고독한 단독자야. 그래서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네. 언제나 연대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자기 홀로 독자적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네.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광장과 골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해야 되죠. 네. 그러나 또한 많은 시간은 광장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만나고 예. 그 만남을 통해 나를 벼려가기 시작해야 하는 예.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람은 이 이중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런 얘기 그렇게 볼게요. 여러분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익이 우정의 접착제라면 이익이 사라지면 우정도 풀어질 걸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는데 이익이라는 게 우리의 만남을 매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익의 계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정도 끝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정의 가장 큰 재앙은 대중들의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키케론 얘기합니다. 금전욕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우정의 가장 큰 재앙이에요. 상류층의 경우에는 예. 관직과 명예에 대한 경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느낌이 오죠? 어떤 얘기인지. 이게 이제 우리 우정을 뉴스 망쳐요. 같은 데서 많이 본 상황인데요. 네, 그 다음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인데 그리고 다 봐주면 안 돼. 그래서 키케로가 얘기합니다. 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요구해서도 안 되고 네. 또 요구 받들어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네. 진정한 우정이란. 진정한 우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줘서 네.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귀한 과실로 언급되고 있는 과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포도. 무화과.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 네. 또 석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로 여겨지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감람 열매라든지 네. 그렇죠? 종려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네.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고 얘기하죠. 네. 무화과 나무잎이라고 무화과.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아가 안수지. 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때야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가 익어간다는 게 사랑이 익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무화과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꿔내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옛날에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었던 때 윤리이죠. 오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안 되고 네.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과 상전의 윤리가 나옵니다. 네.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전에게.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네. 따뜻하게 돌봐줘야 합니다. 네. 상호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시중 잘 들어야 돼. 종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말하는 순간 좀 틀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벌써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고급 아파트. 모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리를 하는 분을 보고 네. 야단을 치고 때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종놈이 주인이 시키면 들어야지. 제가 왜 종입니까? 내가 돈 주니까 너는 종이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부끄러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가져온다. 네. 그런 얘기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19절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물에다가 얼굴을 비춰본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어때요? 잘 보여요.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시를 인용하는 건 아니고 내 식으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아버지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형의 얼굴. 형님 얼굴 보면 되지. 형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냇가에 나가 내 얼굴 비춰보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속에 형님의 얼굴이 있어. 네. 형님의 얼굴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는 네.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냇물에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일은 좀처럼 없지만 예. 여러분 물에 비치면 얼굴이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와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할 때 반성 혹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온 씨하고 만나는데 나온 씨를 향한 나의 마음씀이 나온 씨에게 되비쳐져 올 때 이걸 반성이라고 그래. 반성은 그렇게 같은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때 나를 살펴보는 게 반성이란 말이에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뭐냐? 나의 영혼을 갈아내주는 사람들이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울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나를 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투명하게 비추어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죠. 뭐 해야 합니까? 나를 투명하게 닦아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던 베드로 일행을 찾아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많이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니까 죄인임이 드러난 거야. 맑음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거든. 그렇죠. 투명한 존재 앞에 설 때. 맑고 넓은 세계 앞에 설 때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까닭은 그 큰 것이, 맑은 것이, 높은 것이 내게 상기시키는 나의 자금, 나의 더러움, 이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가기 시작해야 하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20절 보니까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수올도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아바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들의 장소입니다. 장소이기도 하지만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은 만족이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의 세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이 세계에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하이데거 같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인 춤 토대 죽음에 이르는 존재. 독일 말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 아니 무슨 철학자가 그런 시시한 말을 해. 모두가 다 죽는 건데. 시시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한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사람만큼은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해. 그러면 나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시간의 의미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를 닮은 게 있어. 사람에게. 그게 뭐냐. 사람의 눈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 눈이라는 게 모든 욕망이 들어오는 통로거든. 그렇죠. 바라보면서부터 뭔가 여러분 하와가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눈을 통해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오색 영인 몽맹하고 말하는데 5가지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렇죠. 휘황찬란한 것들이 내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빛이 환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도 그 수올과 아바돈과 다를 바 없이 그 인간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욕망도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냐면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말해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만족합니다.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죠? 다음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에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21절에 나온 얘기는
이제 22절을 예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도가니에 금속을 비철금속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서 녹여서 은을 얻죠. 순도 높은 것을 얻기 위해 금속을 재련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고 말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알기가 약간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단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했어. 정규 씨를. 와, 정규 씨는 언제 봐도 인정 있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정규 씨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규 씨가 해야 하는 건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죄송해요. 당연하지 했잖아, 지금. 들켰어, 지금. 네?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기 성장이 안 돼. 이게 내가 정말 그러한가? 난 정말 부족한데? 그렇죠. 이게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말의 의미일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칭찬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칭찬해주면은 와,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칭찬이 나쁜 것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 나를 살기 시작해. 피곤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가 나를 너는 정말 이래 하고 얘기하면 난 사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나를 맞춰가려니까 부자유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턱없는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몰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함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는군요.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하거든 팍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난 다 받아먹었는데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봐야 돼. 이게 이제 칭찬으로 자기를 단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죠? 너무 정말 과하게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워. 그리고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맞아요. 과한 칭찬은. 영혼이 없다 그러죠. 먹는 것도 뭐 맛있으면 맛있네요 그러면 될 텐데 맛있네요 그럼 만족을 못 해요. 그렇죠? 충청도 말로 뭐 맛있다고 얘기할 때 어때요? 맛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먹을만요. 먹을만요. 근데 그거 맛있다는 얘기인데 맛있다는 얘긴데. 그 어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쾌해. 그렇죠. 그냥 먹을만해? 그죠? 맛은 없어? 예. 그저 그래? 뭐 이런. 근데 보면 말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우리들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속뜻, 그 진미 이런 것들은 담백한 말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기가 막히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에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만 해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묘사할 생각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방앗간에 가서 뭐 도정도 하지만은 절구에 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말 끝까지 안 벗겨지는 녀석들이 있거든. 아마 옛날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미련한 사람은 팔자인지도 몰라. 근데 웃긴 얘기로 미련하면서도 고집까지 세면 정말 미련하기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고집이 세요. 어쩔 땐 제가 그런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돌아보게 되네요. 미련하면서도 너는 어쩜 이렇게 고집이 이렇게 세니? 막 이럴 때가 있을 미련하기 때 보면 때문에 고집이 세요. 답이 없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듀케이션이죠.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에두카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에두카레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다야. 교육은 바깥에서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이죠. 이게 진짜 교육이죠. 미련한 자들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누구 속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예. 아, 이제 아셨어요? 네. 아, 우리 김기석 선생님한테 배워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미련한 자. 그런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볼까요? 네.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건 뭐 팔레스타인의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한 교훈이죠.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보살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라 그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정성스럽게 살아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살아라. 그런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면류관도 그러하다. 네. 지금 나한테 잠깐 왔지만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져 있는 것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 어리석다. 그 얘기. 그 다음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겨울비가 내린 후에 돋아나는 풀을 얘기하는 걸 거입니다. 네. 여러분, 풀이 돋아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시편 104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며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풀이 돋아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네.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삶, 그렇죠. 창조 질서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고 사는 삶이 억지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 겁니다. 네. 마지막 구절 볼게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축을 잘 돌보기 위해 수고를 하면 그 가축이 되려 사람에게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준다. 세상은 이 리듬 속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할 때 그 정성이 내게 결실되어 돌아온다. 그 얘기가 팔레스타인의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쳐야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데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만큼 내가 맑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저는 아까 그 교육과 아까 좀 이제 수지 누나한테도 그거 몰랐냐고 이야기했는데 좀 센 척한 거였고요. 아니, 실제로 다시 한번 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너무 칭찬을 들어야겠다라는 작정으로 어떤 일을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짜 여기서 우선 제가 애기 엄마죠. 이 애기 엄마 입장에서 그다음에 지금 어떤 아이를 키우는 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정말 계속 고민되는 문제예요. 저 집에서 옆집에서 저거 한다는데 우리 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괜찮나. 비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에 대해서 어느 기준점에 내가 서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꾸 내 안에 그 아이에 있는 것들을 내가 꺼내주면서 그걸 키워나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또 들었음에도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생각으로 제가 또 주입을 하고 있어요. 냉장고 앞에 써놔요. 그러는 나를 너무 미련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저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전 어머니 얘기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자꾸 그 일탈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매끄럽게 살질 않으니까 엄마가 어느 날 집에서 잠언을 노트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어머니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말이죠. 이 성서학당의 해설을 같이 들어야지. 그냥 이걸 그냥 구주구장쳐 빨리 써갖고 밖에 나가려고. 근데 그때는 정말 이게 중학생이 나가서 놀고 싶은 애한테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 몇 절을 배웠는데도 삶의 지혜가 훅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나와야겠습니다. 아, 네. 수진 씨 다음 주에 꼭 또 나오세요. 나는 저 동화, 저 다른 사람이 그 요구하는 폭력적 동화, 네. 그 주범이 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 네. 알게 모르게 다른 걸 불편해하고, 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비춰봅시다. 네. 물에다 우리 얼굴을 자꾸 비춰서 우리가 자꾸 맑아집시다. 네. 아우 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살러 가야죠. 네. 네. 아,